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세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새 시대, 성령의 시대,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 사역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각 영역에 돌아가셔서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동참하시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부재로 인한 빈자리에 마띠아가 사도가 되면서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측면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셨을 때 그 자리는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비로소 오게 되어짐으로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모든 것,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큰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꼭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임한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 일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씩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2000년 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 임시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향한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왜 언급하고 있는지,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었을 때 그때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축제의 형태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축제예요. 왜 축제냐 하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추수를 하여서 마지막 때 거두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했던 것을 거두는 그때. 그래서 이때를 맥주절, 맥주감사절 많이 들어보셨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 것이에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역사학자 말로는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을까를 조사를 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 약 10명 정도가, 10명 이상이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때 소비되었던 양만 25만 마리가 소비되었고요. 25만 곱하기 10 하면 몇 명일까요? 250만 명 이상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것은 오순절 때문에 모였던 그 25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 날이 다 찼다. 기약의 때가 다 차게 되었다. 비로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그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뤄 나아가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그 날을 위하여서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힘들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이것이 왜 은혜이고 선물인가?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있었던, 성막을 완성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성막에 회막이 있죠. 회막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죄 없는 자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지만 아무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안에는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제사장 그 누구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났을 때 약속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120문도들, 그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이다. 자, 이것이 왜 가능할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회막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패스 오버 하는 것이죠. 패스 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오순절 때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온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또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이 그 자리만 임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예배 드렸을 때가 축제의 자리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옆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몸을 이루게 돼 나의 지체입니다. 지체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람 같은 것이지 바람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같은 것,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바람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로운 성령의 소리이며 성령의 바람과 같은 것,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르와크라고 합니다. 르와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래서 흑암과 혼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태어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흐르고 빚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성령의 능력, 생명의 힘으로 인해서 그 현장이 우리로 인하여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임하게 되었으니까 그때가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제 총회 갔을 때 총회 이제 미국 전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다 모이니까, 다 모이면 800명이 넘습니다. 800 한 몇십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나 소프트웨어나 이제 교회 신앙 서적이나 기타 등등을 이제 파는데, 어느 한 분이 한국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것이에요.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교회 물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곳에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뭐를 파는가 봤더니 조그만한 종이 아니고요, 이만한 종을 팔더라고요. 직접 만든 거라고 해서, 저거를 누가 살까?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그 종 파는 분하고 아주 깊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종 뭐 하시게요? 했더니 쓸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종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종이었기 때문에. 왜 사신 거예요? 보니까 그게 달라스에 있는 이제 큰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약 1000명이 넘는데 새신자가 오고 또 새신자 교육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다른 성도들은 이제 펠로시폴에서 식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각 방에 있고, 뭐 유스 아이들은 또 다른 2층에 있고, 그리고 한 클래스룸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한 분, 두 분 있을 때마다 그 종을 한번 땡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종이 울릴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구나. 모든 전교인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했을 때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불에 대한 뜻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불의 혀처럼 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역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내용은 우리 제자반에서 다뤘기 때문에 깊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불이 상징하고 있는 뜻이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이 3가지의 뜻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불이다라는 것은, 불이 등장하는 것은
불의 기능이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다. 두 번째는 불은 능력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자로 구분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결한 자로 구분되어졌다. 구분되어진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정결한 자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결하다라는 것을 누가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스스로 난 정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결한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물론 수직적으로는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검증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이죠. 정결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다라는 이 자격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수평적으로는 교회에서 검증해 주는 거예요.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정결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정결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불을 받아야만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불로만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능력인 것이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더러운 죄의 습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짐으로. 그래서 불이 임했다라는 것,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서 떼굴떼굴 굴르고 울랄랄라 하고 뭔가 불 받아서 막 이걸 찢기도 하고 이러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의 불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옛사람의 죄에 대한 습관은 다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지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잔재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위장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장 기술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위선들이 다 깨어지고 우리의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다 무너지고 오직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초점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결해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며 교회 자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결함과 성령의 불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성령의 불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개인에게만 특별한 은사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시에는 불 받아서 뭔가 특별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 같지만 삶으로 비춰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은, 교회는 정결한 성도요 교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이 무너지고 정결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정결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목사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결했을 때에는 영향력이 생기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시받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시받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은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이에요. 제일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 괜찮은 사람, 조금 사용할 만한 사람, 아주 조금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모든 위선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다윗도 그리하였고 이사야도 그리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오버컴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는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겠습니까? 무조건 큰 교회라고 해서만 쓰임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누가 많은가, 누가 부자인가, 누가 학벌이 좋은가 이러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있죠. 어떠한 기준에 우리가 적합하게 채워져야 되는가? 바로 누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입니다. 누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누가 성령을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학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성령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베드로. 전과 오늘 본문 기준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 전과 후가 바뀌는 것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계획이 있고 비전은 없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능력이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계획을 잘 짜서, 기획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일이 잘 된다?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구분되어졌는가? 정결한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강한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그 능력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한 교회, 성령님의 불이 임한 교회, 바로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뉴라이프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님 임한 교회, 특별한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뉴라이프 교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쓰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이 성령으로 장악받게 되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 보게 되면은요, 어떻죠? 달라도 다른 것이죠. 이 얼굴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뉴라이프 교회 성도는 성령님이 장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나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뭘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어로, 말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자, 어떠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언어,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새 방언. 하늘의 언어이죠. 하늘의 언어. 언어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언어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관한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말에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나의 말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언어.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사건, 이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시대이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로서 모여있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교회는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자라나야 하며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이웃을 지지하는 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 긍휼의 말, 언어의 말, 배려의 말, 하늘의 언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 한번 쭉 보십시오. 쭉 보십시오.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다가 성령을 받고 다 흩어져서 각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강한 빛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누가 바울을 도와주게 되죠? 아나니아입니다. 이미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나니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의 보호와 관심과 사랑 덕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냥 성령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신다솔이라고 한국에서 약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신다솔 이 학생은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함께 하던 학생이에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 다솔이의 아버지가 신태수 형제예요. 신태수 형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1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파송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국으로 파송했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일을 실제로 맡길 수 없었지만 제가 부탁했던 것은 건강한 성도로서의 그걸 잘 감당해 달라고, 교회,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각 지역으로, 각 영역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구분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능력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그 언어로 파송되어지는 그 영역에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만큼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복하십시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그 사역 가운데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